나는 그저 좋은 부모이고 싶었어요.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아이의 눈에 내가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제야 알았죠. 내가 주려 했던 건 사랑이었지만 아이에겐 그게 굴레였다는 걸. 아이는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이 조바심을 내기 전까진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게 아니고 고민이 없다고 멀쩡한 것도 아니었는데 당신은 애써 앞장서서 길을 닦았고 돌부리도 가시덤불도 미리 치워냈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고요. 그런데 아이는 자꾸만 주춤거렸어요. 때로는 말을 듣지 않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짜증을 냈죠. 그럴수록 당신은 더 애썼고, 더 걱정했고, 더 간섭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 하지만 혹시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컸던 건 아닐까요? 당신의 염려가 너무 무거웠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깨달아줄 수 없다고. 자식은 당신의 그늘에서 한때 쉬어갈 수는 있어도 그 그늘에 머무를 순 없어요. 당신이 해준 만큼 아이의 날개는 접혀지고 당신이 나선 만큼 아이의 발걸음은 무뎌졌을지 몰라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늘 부모의 눈치를 받고 늘 기준에 맞춰 살았어요. 결국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느 날 문득 이게 내 인생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부모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해준 게 아이의 길을 막은 거였구나. 사랑은 때때로 욕심과 한 끗 차이에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이 사실은 내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길이 맞을까? 저 선택이 후회가 될까? 그 수많은 의심들이 아이보다 나를 더 위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러니 가끔은 물러서 주세요. 아이가 걸려 넘어질 때 당신이 먼저 손 내미는 대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의 등에는 날개가 자라나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사랑은 진짜 빛을 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물러섬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날 때 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응원이에요. 사랑한다면 비워주세요. 정해진 길을 말해주기보다 스스로 길을 찾도록 믿어주세요. 욕심 없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에 이제 당신은 그늘이 아니라 햇살이 되어주세요. 부모는 등불, 자식은 길 위의 나그네. 밤길을 걷는 나그네가 있어요. 손엔 등불 하나 들려 있고 그 옆엔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자식은 늘 새로운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이 어딘지 몰라도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등불을 들어줄 때 비로소 두려움 없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죠. 당신은 지금 등불을 들고 있나요? 아니면 등불을 빼앗아 그 아이의 앞을 대신 걷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했어요.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후의 선물이에요. 빛을 쏘아주기보다 그 아이 안에 있는 빛을 믿어주는 것. 당신이 모든 길을 밝혀주기보다
스스로 어둠 속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 자식은 늘 두려움 속에 자랍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실패의 문턱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랑이지만 그 순간마다 조금씩 아이의 두 다리는 약해지고 심장은 남의 삶을 살기 위해 빨라지기만 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그래서 더 해주고 싶었고, 더 막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벽 너머에서 세상과 부딪히지 못한 아이는 언제까지나 안에서만 살아가요. 두드릴 줄 모르는 마음이 되고, 물러설 줄도 모르는 마음이 되죠. 그건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란 걸까요? 그건 부모가 등불을 사랑한 나머지 자식의 손에 들려주지 않고 자신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잠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제자가 있었어요. 늘 스승에게 묻기만 했고 스승이 알려주는 대로만 수행했어요. 시간이 흘러도 깨달음이 오지 않자 제자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왜 저는 아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나요? 그때 스승은 등불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등불을 들고 내 길을 걸어라. 내가 너를 이끌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느니라. 부모의 역할도 같아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건 잠깐이지만 길을 걷게 하는 건 신뢰예요. 아이에게 등불을 쥐어주세요. 당신이 밝혀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길 위에서 비틀대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부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도우려거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오늘도 당신은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걸 계속 쥐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손에 건네줄 건가요? 부모의 품은 처음엔 세상의 전부였어요. 배고플 때 안아주고 무서울 때 감싸주던 그 품이 아이에게는 하나의 세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품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몸이 크고 마음이 자라면서 자식은 서서히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져요. 그때 부모는 두려워져요. 아직 이 아이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혼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안으려 하죠. 더 가르치고, 더 붙잡고, 더 조언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의 발걸음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끌어안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자장 안에서 어느 시점까지만 머무를 수 있어요. 그 이상 머물게 하면 그 안은 감옥이 되고 사랑은 족쇄가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늘 자식의 삶에 개입했고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갈지까지 걱정하고 통제했어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저 그 아이가 실패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자신의 선택이 사소할 때조차 누군가의 눈치를 보았어요. 그 마음 속엔 나는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어 라는 작고 슬픈 외침이 숨어 있었죠.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부모는 어느 시점에선 자식의 실패를 허락할 줄 알아야 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돌아서도 괜찮다고, 그 길 끝에서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고,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해요. 부처님은 언제나 고요히 기다리는 연못처럼 계셨어요. 누가 다가오든 누가 등을 돌리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붙잡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나요?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품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품이 되기 위해선 당신의 마음부터 조금은 내려놓아야 해요. 꽃은 붙잡는 손에선 시들지만 바람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피워야 할 건 그 아이가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랑의 무게만큼 가볍게 놓아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의 바람보다 더 단단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 당신은 자식에게 얼마나 자주 건네시나요? 혹은 그 말 대신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그건 왜 그렇게 했니? 이런 말들로 마음을 전하고 있진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심은 말보다 향기로 전해진다고요. 향기는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무르고 퍼지고 오래 남습니다. 욕심 없는 사랑이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삼키는 순간에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사랑이에요. 말이 많아질수록 관심은 통제가 되고 지시는 걱정이 되고 조언은 간섭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늘 자식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죠.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선택은 후회할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사랑을 전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은 문을 닫고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줬을까? 부처님은 늘 듣는 자리에 계셨어요. 말을 앞세우지 않고 귀를 먼저 열어두셨어요. 욕심 없는 사랑이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말이 서툴고 생각이 미숙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의 자식이 말없이 앉아 있다면 그건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당신이 자꾸 묻고 조언하면 그 아이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는 아이는 점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침묵 속에 진심을 묻어두게 되죠. 말은 쉬워요. 말은 빠르고 단정적이에요. 하지만 욕심 없는 사랑은 느리고 조용하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조용히 피어나고 그 침묵 속에서 아이의 말이 자라납니다. 당신이 입을 닫는 그 순간 아이의 입이 열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더디지만 깊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면 그저 거기 함께 있어 보라고요. 당신의 자식이 지금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그 옆에 있는 당신의 마음이 이미 가장 큰 대답이 됩니다. 말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향기처럼 스며드는 사랑이에요.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햇살이 따뜻해지고 비가 고르게 내리고 바람이 스쳐간 다음에야
비로소 꽃잎 하나가 조심스레 벌어지죠. 자식의 성장도 같아요. 마음이 열리는 데는 그 아이만의 계절이 필요해요. 하지만 많은 부모는 그 기다림을 불안해해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 조바심이 사랑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건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불안은 욕망의 그림자라고요.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빨리, 더 멀리,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불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늘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점점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지금 이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당신은 지금 그 아이의 어디를 보고 있나요? 성적, 진로, 외모, 말투. 그 모든 외형의 기준 속에서 진짜 그 아이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나요? 부처님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지금의 모습 안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믿으셨어요. 당신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게 불안으로 흐려져 있다면 아이도 세상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은 늘 경쟁이고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누군가에게 뒤처지고 있다. 이런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그 아이는 평생을 자기 자신을 쫓으며 살게 돼요. 마음 한켠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잠시의 멈춤도 허락되지 않죠. 욕심 없는 사랑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랑이에요. 너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그 한마디가 불안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조용히 숨 쉴 틈을 열어줍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꽃은 누구보다 빨리 피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제때가 되면 가장 자기다운 색으로 피어납니다. 당신의 불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안엔 욕망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부디 당신 안의 불안을 먼저 어루만져 주세요. 당신이 평온해질 때 그 아이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그 기도는 참 절실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진짜 기도는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라고요. 부모의 기도가 아이를 바꾸기 위한 염원이 될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바람이 됩니다. 그 바람은 때때로 아이가 지금 있는 자리마저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구나. 나는 부모의 기도에 아직 미치지 못했구나. 그 마음은 죄책감을 낳고 그 죄책감은 삶을 무겁게 만들죠.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자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가 정신 좀 차리고 공부에 마음을 두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모습으론 엄마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져.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울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소서. 부처님은 늘 자신을 향한 기도를 권하셨어요. 내가 더 고요해지고, 내가 더 맑아지고, 내가 더 깊어질 때 그 에너지가 타인에게 닿는다고요. 당신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당신의 두려움이 들어가 있진 않나요? 당신의 미련이나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진 않나요? 기도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비워내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 아이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다운 길을 가도록 내가 조용히 지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당신이 두 손을 모을 때 그 안에는 간절함뿐 아니라 온전한 신뢰도 함께 있어야 해요. 기도는 바람이 아닌 기다림이 되어야 하니까요. 아이가 눈을 감고 자기 길을 찾아가려 할 때 부디 당신도 눈을 감고 그 길에 빛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부처님은 말없이 수많은 생을 지켜보셨다고 해요. 그 자비는 바라지 않고도 모두를 품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처럼 고요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사랑은 본래 따뜻하고 편안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진심이 상처처럼 받아들여질까? 자꾸만 억울하고 자꾸만 슬퍼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마음 부처님은 아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고통이 되는 순간이 오면 붙잡고 있는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진짜 자식인가요? 아니면 이래야 한다는 마음인가요? 아이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바라며 당신은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길을 걷고 있었나요? 혹시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세상의 기준에 대한 불안이 그 사랑을 무겁게 만든 건 아닐까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식이 원하는 진로를 반대했죠. 그건 불안정한 길이야. 실패할지도 몰라. 아버지는 그 길의 위험을 말하며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해도 좋으니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걸 믿어줄 수는 없나요? 그 순간 아버지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불안을 넘기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방향이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에요. 길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마주칠 외로움에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언제나 마음을 놓는 연습을 가르치셨어요. 놓아야 할 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내가 기대한 결과, 내가 품고 있던 그림이에요. 사랑은 물처럼 흘러야 해요. 담으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해요. 어느 날 한 노승이 말했어요. 사랑은 연꽃과 같아.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지만 손에 움켜쥐면 망가져버려. 그저 바라보고 향을 느끼고 곁에 있는 것. 그게 사랑의 전부란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아프다면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어요. 다만
당신이 그 사랑을 방법으로 삼았을 때 자식은 그 안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사랑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다면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놓아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많이 해줬어요. 학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아끼지 않았고 좋은 옷, 좋은 기회,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저 아이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 더 멀어지는 걸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는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고요. 그 무게가 가벼우면 자비가 되고 무거우면 의무가 되며 너무 무거우면 짐이 된다고요. 당신이 해준 건 정말 고마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식을 향한 기대와 바람으로 덧입혀질 때 그 마음은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말은 때로 칼이 됩니다. 자식은 그 말에 나는 지금도 그만큼 해줘야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압박을 느끼게 되죠. 한 자식이 말했어요. 나는 감사하지만 죄송해요.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줘서 나는 자꾸만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의 무게, 부모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은 그 무게를 등에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더 많이 해주고 싶어지겠죠.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여백이 될 수도 있어야 해요. 너무 가득 채워진 방 안에서는 아이의 숨이 막힙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고 내버려두는 시간이 있어야 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하라기보다 덜어내라고 하셨어요. 덜어냄 속에 지혜가 피고 비움 속에 진짜 관계가 열린다고요. 당신이 아이에게 해준 것들로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제는 조금 비워보세요. 그 빈자리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아이는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앞서 걷지 않을 때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배려예요. 당신이 해준 만큼 아이의 마음은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이 비워준 만큼 그 아이는 편안해질 거예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말이 많아지고 간섭이 잦아지고 마음은 자꾸만 앞서갑니다. 혹시 저 선택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면 어쩌지? 그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불안이 말이 되어 아이를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을 도우려거든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닥이 되어주라고요. 사랑은 이끄는 게 아니라 받쳐주는 것. 진짜 힘은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버팀이 되는 것이에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딸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리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걸 막는 게 정말 직장을 붙잡는 일일까?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옆에 있을게.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어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기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부모의 사랑이 진짜 힘이 되려면 맞는 말보다 맞는 마음이 먼저여야 해요. 맞는 말은 정답을 알려줄 수 있지만 맞는 마음은 그 아이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자리를 먼저 살피셨어요. 지혜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어요. 당신의 자식이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든 무엇을 고민하고 있든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해주세요.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내가 어떤 마음인지는 듣고 싶어. 그 한마디가 아이의 내면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방향이 아니고 속도가 아니에요. 그저 옆에 있는 것, 말없이 같이 앉아주는 것. 당신의 마음이 조급함에서 멀어질수록 그 사랑은 깊어지고 그 아이는 강해집니다. 진짜 힘은 부드러운 자리에서 나와요. 억누르지 않고 끌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야말로 자식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부모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언젠가 내가 사라졌을 때 저 아이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떨려도 정작 지금은 그 아이가 혼자 설 기회를 주지 않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연은 끝이 있으며 그 끝을 준비하는 마음이 지혜라고요. 당신은 아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아이는 당신 없이는 불안할 것 같지만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이 되려면 의존이 아니라 존중이 되어야 해요. 존중은 상대가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한 노모가 있었어요. 아들이 늘 곁에 있어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결혼도 미뤘고 직장도 멀리 못 갔죠. 그 노모는 말했어요. 나는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족쇄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조용히 말했죠.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내 삶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나도 나를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내가 살아볼게. 그제야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제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사라졌을 때 그 아이가 살아갈 힘을 가지길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손을 놓아야 해요. 아이가 선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은 그저 곁에서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의 길을 가라. 내가 아닌 너희 자신을 믿고. 부모는 자식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혼자 설 수 있게 마음의 뿌리를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손이, 당신의 기도가 이제는 아이를 묶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다리가 되어야 해요.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의 자리를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믿어줬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그 한마디면 당신의 사랑은 그 아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꽃은 떨어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부모는 떠나도 그 사랑의 자리는 아이의 마음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겠죠. 그 사랑이 욕심 없이 맑고 따뜻했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그렇게 살아주기를